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치매 그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보려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도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능력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안겨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성탄의 기쁨을 잘 태어날 수 있도록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귀한 주의 사역자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성탄의 큰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온 세계 만방에 전달하는 능력의 사역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의 전생에 걸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성탄의 계절입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정말로 가장 큰 기쁨의 날입니다. 아기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풍요로웠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설하시고 그 모든 것을 누리며 마음껏 기쁨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경계를 두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먹을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인간에게 부여해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했어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평강입니다. 어둠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만 비치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 경계선이 있는데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인간의 교만으로 인해서 인간은 이제 타락의 길을 걷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습니다. 이것은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높여지려는 인간의 욕망입니다.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그 미혹의 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의 자리에 인간이 서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에덴 동산의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교만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 이후에도 바벨탑을 쌓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고통을 주었어요.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산 꼭대기까지, 그 탑 꼭대기까지 하늘에 닿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엄청난 반역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탑을 쌓았어요.
바벨탑을 쌓기 이전에는 인간의 언어가 다 온 땅에 동일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그러한 행동을 했죠.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그러한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이 우리가 한 족속이고 언어도 같기 때문에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힘을 합쳐서 교만의 탑을 쌓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자 그들이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제 죄악을 일삼으며 하나님 앞에 반역을 일삼으며 전쟁으로 또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선악과를 그들이 취하고 반역을 도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자기 백성,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실 자기 백성, 자기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셔서 첫 에덴 동산의 그 즐거움을,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과 같이 누리려고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자 여인의 후손이 그 원수의 머리를 깨뜨리신다. 그 계획을 세우시고 창세기 3장 2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그 피 흘리심을 상징합니다. 죄와 사망의 변호사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인간이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번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죠. 살이 찢기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절규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죠. 그리스도께서 희생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운 옷을, 거룩한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옷을 입게 되었어요. 우리가 구원의 거룩한 옷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절규하면서 고통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날입니다. 성육신 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이날은 기쁨과 이제 구원의 감격으로 아기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날이에요. 인간의 오락을 즐기는 날이 아니에요. 이날은 오직 그 거룩하신 예수님, 그 능력 예수님, 우리의 구원의 주로 오신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날이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 합병해서 번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무엇을 완성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법과 사랑의 법을 충족하시고 구원의 완성, 율법의 완성을 이루셨어요. 이 어린 양께, 이 아기 예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들이 이제 추위와 고통 가운데 어둠 가운데 헤매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업했잖아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옷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죽옷은 죄 없는 생명을 대가로 얻은 것이에요. 죄 없는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희생의 대가로 우리가 지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로 고통하게 된 인간을 위해서 희생의 제도를 최초로 세우셨어요.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하고 이제 그들이 그 수치를 가리려 했지만 그들의 힘으로는 자신의 수치와 죄된 본성과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래서 죄 없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오셔서 십자가 수만과 죽으신 부활로 이제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이 가죽옷을 입었다는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희생의 대가를 치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줬는데 그것을 옷을 입혀주시고 사랑과 연합으로 일치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분열과 다툼, 전쟁으로 피를 흘리고 있잖아요. 그것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이 희생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브라이스 파스칼은 사람은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에 의해서 사랑하게 된다.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에로스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우리 내면에서 우리가 잠자고 있는 우리의 감정이 새롭게 살아나게 되는데 누구의 사랑을 이야기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함으로 우리는 우리 내면에서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게 됩니다. 이 노래하는 게 찬양이에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지극히 비천하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죠.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어요. 지극히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천한 곳 유대 땅 베들레헴 사관 말구에서 탄생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영원에서 호적하라 할 때 베들레헴 가서 거처할 곳이 없어서 말구에 태어났습니다. 이제 말라기가 있고 말라기서가 있어요.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서와 이제 신약의 성경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 중간사라고 하는데 중간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정말 암흑으로 가득한 그러한 시간들이었어요. 백성들은 질병의 고통과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슬픔 속에서 탄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죄와 사망의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생명의 구원자로 회복의恩寵을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겸손의 왕으로 탄생하셨어요. 그러면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본을 덧입어서 우리가 겸손의 옷을 입어서 그 겸손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겸손의 왕으로 오셨나?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그 교만 때문에 인간이 타락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지극히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에요. 이 겸손의 본을 보이신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인간의 교만과 불순종으로 죄와 사망이 왕 노릇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인간의 삶 속에 죄와 사망이 왕 노릇했다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인간이 고통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서 그 사랑하는 백성에게 교만과 불순종, 우상숭배의 모든 죄악을 버리고 겸손의 왕의 옷을 입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가난하게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부유하신 예수님이잖아요. 온 천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비천하게 오셨습니까?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생명을 얻고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부요와 평강,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려니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과 풍성함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전도할 때, 예전에 제가 평신도 때 노방전도를 거의 매일 나갔어요. 그럼 아이들을 전도하면, 특별히 이제 중학생들을 전도하면 공자나 불교의 석가모니나 통일시위 하면서 반박을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은 가장 아니하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에요.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또 어떤 분입니까?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처럼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성육신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새기고 있어요.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셔서 하신 이유가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겸손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부요와 평강과 풍성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사야 9장 말씀에도 있는데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화평의 왕으로 오셨어요. 왜 평강의 왕, 화평의 왕으로 오셨습니까? 인간이 서로 화평하지 않고 인간 안에 평강이 없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왕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평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죄가 왕노를 하지 못하도록 그 권능의 발로 밟아버리시고 사망의 권세를 권능의 발로 밟으시고 완전히 깨뜨리시고 사탄을 정복하고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슬픔에 갇힌 자, 억눌린 자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화평과 기쁨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의 역사로 성령께서
말할 수 없이 탄식으로 죄와 사망에 대해서 고통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됐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는데 하나님과 담이 있었어요. 막힌 담이. 그래서 하나님과 도저히 우리는 만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어져서 우리가 거룩한 길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인간과 화목을 이룰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그 화목의 영, 화평의 영, 평강의 영을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 화목과 평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어요.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넘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아무리 권력과 재력과 학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들의 마음에 진정한 평강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으로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장 4절 말씀이 한번 같이 봉독할까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다윗의 집,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윗의 집을 강조를 하죠. 이것은 구약에 예언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본문 말씀이에요. 다윗의 집, 다윗의 동네 예수께서 오신 육신상으로,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신 다윗의 후손임을 강조하고 또 다윗 왕과의 후손이고 다윗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사무엘하에 말씀하고 있죠. 만왕의 오르실 예수님께서 이제 초라한 시골민의 가정에서 태어나죠.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성인데 다윗은 약 1000년 전에 이곳에서 태어났고 그가 다윗이 양떼를 돌보던 곳도 이 마을 근처 언덕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옛 그 에브라다의 라헬이 장사된 곳인데 이 마을 이름이 떡집이라는 뜻이죠. 다윗이 자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말하면 아주 부유한 그러한 화려한 도시가 아니라 아주 저 시골, 우리나라로 저 산골 시골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기는 성경의 예언대로 다윗에서 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임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다 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명확하게 오늘 성취된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6절 말씀도 같이 공독할까요?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해산할 날이 차서 해산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기를 임신하고 이제 출산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해산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죠. 성령으로 잉태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여기에서 해산할 날이 차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오셨는데 우리 사람들이 이 엄마 뱃속에 10달 있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우리와 똑같은 성장으로 가지고 뱃속에서 자라나서 또 성장 과정을 거치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오늘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출생과 성장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아픔을 겪었어요. 배고픔, 여러 가지 다 겪었어요. 슬픔 이런 걸 다 겪었어요. 겪었는데 단 한 가지가 없는 게 있어요.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슬퍼할 때 우리 슬픔을 알고 계세요. 심한 통곡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얼마나 아팠겠어요. 아픔도 겪으시고 죽음의 고통도 겪으시고 다 겪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신다는 것이, 그러나 죄만 없다는 것이. 7절 말씀 같이 공부합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고로 싸서 그 위에 놓았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기서 외아들이 독생자 예수님인데 왜 외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첫 아들이라 이렇게 말합니까? 첫 아들이라는 것은 이제 둘째, 셋째 계속 태어난다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여러 형제와 동생들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3장 31절 말씀에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 예수를 부르니,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난 뒤에 계속해서 자녀를 낳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것을 말씀합니까? 마리아를 신성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마리아는 인간이에요. 마리아는 죄가 있어요. 오직 죄 없으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고 죄도 있고 똑같은 출생과정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유에 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유에 뉘었다는 것은 비천하면서 너무나 초라하게 왔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당시에 세계를 통치하는 주관자인 아구스도 그 영광과 너무나 비교될 정도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머리 둘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자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한 고통을 다 겪으셨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데도 머리 둘 것 없는 예수님, 이 예수님의 겸손과 고난을 보여줘요. 구유에 태어났다는 것은. 8절 말씀 같이 공부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목자는 성경의 유대사의 직업들 중에 아주 천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천한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일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목자들은 사람들이 그래서 천대하고 그들의 말을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유대인들의 어떤 규례가 있어요. 규례에는 목자들이 하는 일은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무슨 예전에 백정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이렇게 천대받는 직업이었어요. 근데 복음이 맨 처음 사회적으로 가장 천대받던 사람들에게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높은 사람, 왕, 귀족 이런 사람 전해진 것이 아니라 가장 천대받는 그러한 목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양들을 위해서 그 목숨마저 아끼지 않은 선한 목자처럼 또 예수님께서 또 그 비천한 그 목자는 인류의 비참한 상태를 또 나타냅니다. 인간들의 상태. 인간들이 서로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정말 비천한 존재들이에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선한 목자는 그러한 직업을 가졌지만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다하죠. 다윗이 그렇게 했죠.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목자는 또 무엇을 가리킵니까? 목자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목자라고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께서 정말로 선한 목자로 지극히 낮아진 모습으로 오셔서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같이 공부합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주의 영광, 헬라어로 독사라고 해요. 독사, 헬라어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 영광 가운데 또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고, 또 지금은 하나님 영광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영광이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듯이 주님께 동일하게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예수님 탄생 시에 이러한 영광이 나타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은 그들을 두루비치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왔음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간들의 탄생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스도께서 영광에 들어가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다시 영광에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 말씀, 그가 나간 후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루 비춘다는 것은 빛에 완전히 쌓인 상태를 말씀합니다. 빛에 완전히 두루 비춘다는 전부 다 쌓인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한 빛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임재. 유대 민족들 가운데서 이 말씀은 세키나로 알려져 있어요. 세키나는 매우 희고 밝게 빛나는 구름의 형태를 띠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순에 구름 타고 오시리라는 말씀이 있죠. 근데 어두운 구름이 아니라 아주 희고 밝게 빛나는 구름의 형태를 띠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이에요. 출애굽기 24장 16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온 백성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백성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죠. 온 백성에게 천사를 통해서 지금 무엇이 전달되고 있습니까? 복음이 전달되고 있죠. 그러니까 세계 만민 가운데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먼저 유대 백성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죠. 근데 이 유대 땅에 전해진 것은 이 유대 백성을 통해서 복음이 먼저 전달됐죠. 그것은 온 인류에게 전달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기 예수님 탄생 소식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자체가 엄청난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생애가
복음이에요. 복음. 10절 말씀 한 번 더 보는 겁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동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예언됐는데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와 주로 예정이 되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6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와 주로 예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본체상으로 그 영광과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분. 예수님은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예정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와 주로 예정된 것처럼 우리가 택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은 만세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의 힘이 예정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하기로 이미 작정되었다는 것이에요. 창세 전에 제가 이 말씀 받고 엄청 눈물을 흘렸는데 곧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이 땅을 태어나기 전이 아니라 엄마 뱃에서 태어나기 직전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우유리림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셨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자기 백성을 위한 왕직, 제사장, 선지자 이 역할을 감당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왕직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그것을 감당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공부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강보는 아기를 낳으면 어머니가 긴 옷감으로 아기를 포근히 이렇게 감싸줍니다. 그래서 아기 감싸는데 아기를 보호하고 병이 걸리지 않도록 외부의 세균 같은 것을 침범하지 않도록 또 잘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 아기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것은 이제 여기에서 보여주신 것은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언했잖아요. 이미 예언대로 그 시기에 장소에서 아기가 태어났고 그 다음에 목자들에게 전달된 깊은 소식을 지금 확인을 하죠. 비천한 자리까지 나아진 모습을 확인을 합니다. 이 12절 말씀에 이것이 나타났어요. 이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예루살렘 성읍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읍을 하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방의 부모에서 태어나서 이방 땅에 아무렇게나 내던져진 그러니까 이방 땅에 불쌍한 아기로 태어나서 아기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가련한 상태의 이스라엘과 같이
이스라엘과 온 인류를 구원하고 돌보시고 스스로 비천한 구유에 놓이셨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과 1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우리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또 이렇게 하는 제자들도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 말씀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곧 하나님을 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천군 천사가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둘러 진치고 있고, 아멘. 우리 교회를 둘러 진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죄 백성들이 있는 곳에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양의 영광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것을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이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이 구속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했어요. 이 땅의 평화로다는 것은 땅의 평화는 땅의 분열과 다툼, 전쟁으로서 고통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이에 중보가 되시죠. 중보자가 되시죠. 그래서 대속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맡겼던 장벽이 제거되고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그는 우리 합병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진노의 자식이죠. 본질상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어요. 그래서 늘 불화와 다툼의 수렁에서 허덕여요. 하나님과의 근본적으로 화목을 이룬 주의 백성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선물을 소유하게 되고 그 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그날이죠. 선물을 나누는.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생에 이 근본적 화해를 이룬 그 평안을 나누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의 은혜로 세상의 모든 제약이 되고 사람과 화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평강의 영으로 오셔서 그 평안의 영을 부어주시고 평강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 평강을 위한 사역이 어디에서 최절정을 이룹니까?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그 전에는 또 오늘 성탄절날 왜 이렇게 하느냐? 왜냐면 성탄절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평강을 완전히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 목자들은 천사들에게 들은 것과 똑같음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죠. 목자들이 천사들에게 들은 거랑 실제로 본 것이 똑같은 거예요. 베들레헴 마을에 오신 아기 예수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찾아볼까요? 이 말씀 공독하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합니다.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 맞죠? 찾았습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말씀이 이 영광을 보았다는 것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우리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요. 말씀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온 인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탄의 기쁜 소식은 이른 양들이 주님께로 다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구원의 주체 응답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세계의 모든 민족 열방이 구원의 이 큰 기쁜 좋은 소식을 듣고 온 열방을 구원하시는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온 백성의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성탄의 기쁨이 그 풍성함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 세계 열방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풍요와 평강과 풍성함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으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 가정과 직장 사업 세우신 교회 가운데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넘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